하나님, 만 백성의 하나님, 만 백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기이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이지 라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사탄의 주권 아래 있는 자가 있을 따름이다. 따라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님은 어찌하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란 주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기쁨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드디어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작업이 그야말로 모세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지도자로 빚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는 혀가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이리저리 빼면서 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모세,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동역자로 아론을 붙여 주셨죠. 그래서 아론과 함께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적인 정세를 본다 그러면 이 애굽 왕 바로는 누구입니까? 그말로 패권 국가인,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기 미국의 트럼프나 이 정도까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위세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와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노예의 같은 민족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그 입장과 그 관점이 뭐였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마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모세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담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그야말로 비굴함이나 이게 없이 그야말로 당당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한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당연히 질문을 하지요. 2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자기들은 어때요? 마음껏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민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몰라. 이 지역의 제왕은 누구야?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야? 명령권자는 누구야? 바로 나잖아. 나 바로야. 딱 이러고 있는 지금 반응인 거죠. 근데 여호와라고? 그게 누군데 감히 내 종들을 데려가려고 그래? 이런 반응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 거절은 어때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절 앞에 모세와 아론은 우아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장 앞으로 이렇게 넘겨볼까요?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 우리 예수 믿자 라고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기대이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마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응을 보이듯이 여호와가 누군데? 야 그건 니네 하나님이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시간 나와서 시끄럽게 내 갈 길을 귀찮게, 내 퇴근길을 귀찮게 만들어 라고 하는 반응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평택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건 니네 하나님이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보내지 아니하면 당신에게 전염병이나 당신에게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애굽 왕 바로를 위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반응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을 떠나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저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저렇게 살다가는 이런 우리 염려 아닌 염려 그런 애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는 뭐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됐어, 저들이 신앙생활에 지들 마음이지 뭐, 만약에 이러고 우리가 말아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마귀 사탄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명을 저는 싫어요, 저는 못해요, 난 이래서 싫고요, 저래서 싫고요, 이렇게 결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했던 모세,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이제는 어때요? 당당하게 아론과 함께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너 혼자 가서 이렇게 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백성들을, 일꾼들을 부르셔서 보낼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저 8장까지 누가 주로 드러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로 드러나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걸 봅니다. 그 외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온 걸 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이처럼 다양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야, 자 1대1 각계 전투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둘씩 보내셨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그러게, 맞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몰랐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지금껏 마음껏 자기의 모습으로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감히 어디 와서 네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상관없으니까 네 할 일이나 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뭘 믿든지 그건 내 맘이야, 당신 할 일이나 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간섭하느냐, 왜 방해하느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이놈들이 너무 느슨해, 가가지고 이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이제는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 전까지는 벽돌을 굽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를 이렇게 대줬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줍게 해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되 생산량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산량은 전과 똑같이 하라라는 얘기죠. 8절 말씀에 그들이 전에 맞는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서는 더욱더 곤란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저 그냥 종노릇하면서 때로는 그냥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휙 지금 뒤집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왕 바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보라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곤욕을 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지만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뻥친다, 협박한다, 위협한다,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주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저것들 예수 천국 불신족,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나 그러면 지옥이 어디가 있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의 내면 속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그 소리가 지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믿는다면
그들이 지옥이 없다는 걸 그들이 인정한다면 그들은 무슨 소리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 가, 이 소리가 그들에게 싫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들의 영혼은 저 지옥의 실존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찌하든 사탄은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인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조차도 믿음에서 떠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 영적인 도둑,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뭘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뭘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믿음을 도둑질하니까 의심이 들고 불신을 갖게 되고 이처럼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멸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마치 제자들을 야 베다니 건너마을 가봐라. 거기는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볼 때는데 끌어오라. 그 나귀 임자가 말하기를 너 당신들 누군데 풀어서 끌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동안은 매여서 누구에게 종노릇 했어요?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서 풀어 끌고 오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명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마귀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나귀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끌고 와라. 왜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인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마귀 사탄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알았어 보내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마귀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영혼들, 물론 그들은 스스로가 내가 마귀에게 매여있구나 사탄에게 매여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라고 하겠지만 전혀 자기 자신들이 마귀 사탄에게 매여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당신들은 지금 마귀 사탄에게 매여있는 영적인 종들과 같습니다 라고 자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흡사 애고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아니하려는 그런 모습과 그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군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왜냐?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자가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존재들이건만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귀 사탄을 섬기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치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낸 줄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곧 내 승리임을 믿고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력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
악한 마귀 사단과 대적하여서 여전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 앞에 우리가 마음을 언짢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당연한 이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실 때, 만져 주실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말씀을 잃어버린 100마리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